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미국의 많은 도시가 데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으로 이것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은 흑백 이 갈등, 흑인과 백인의 문제는 400년간 미국 땅에 있어온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갈등으로 남아져 있고, 이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는 잠시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뉴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몇 달째 계속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폭동, 데모, 유혈 사태, 도시마다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뉴스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흑백 갈등이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를 누리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자기들의 이런저런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대답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나를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런 답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먼저 좀 장사를 지내고 아버지와의 이 관계, 혈육의 관계, 이것을 좀 해결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혈육 문제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제자 되기를 망설이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하나님 꾸짖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이 있고 이런저런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관계에 연관이 되어지고 또 세상 일에 미련을 두는 그런 문제로 자신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자리, 영적인 목적을 뒤로 미루고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는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그분의 책이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지도자들에게도 읽혀지어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심장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이어트를 좀 하세요. 특히 땅콩 버터와 그리고 초콜릿을 좀 삼가해라. 그런 충고를 의사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려면 이런 것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은 행해야 되고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문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피넛버터와 초콜릿을 먹는 일, 그것이 몸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내려놓고 의사의 말을 따라서 몸을 다스리는, 자기 몸을 다이어트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문제 앞에 놓일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과 연구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어디에 가치를 더 크게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특히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우리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으로 그 문제에 맞서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나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할 삶의 희생과 용기와 삶의 실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간절히 아뢰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셉 몽골 피에르라는 발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기구, 열을 가해서 풍선을 띄우는 일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뉴멕시코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열기구를 띄우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처음 발명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걸 공중으로 띄워서 무슨 쓰임을 받겠느냐,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 열기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열기구를 타고 지금도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연구도 하고 또한 열기구를 통해서 탐험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이 발견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발명가이고 정치가는요,
그는 열기구가 앞으로 유용하게 쓸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하고 그것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했을 때 벤자민 프랭클린은 유용하게 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 설모가 있을 것이다.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데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았을 때 그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이 길이 좋은 길 같은데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길이 멸망의 길 같은데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에 3명의 제자가 나와서 저는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족의 일, 가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문제라고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 포기하고 나만 따르라. 그냥 다 내려놓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앞에 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400년 동안 많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미국 땅에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일들을, 문제들을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